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뭐 죄송스럽지만 제 얘기 좀 먼저 하면서 설교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군에서 전역할 때 한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가지고 전역을 했어요. 퇴직금하고 또 이제 여러저러 이제 우리 부대에서 강제로 떼는 적금이 있었어요. 하도 적금을 안 하니까 월급에서 강제로 떼요. 뭐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또 제가 이제 월급을 받을 때 이제 위험한 훈련을 받으면은 생명수당이 붙어요. 이 훈련 받으면 이 훈련은 생명수당, 저 훈련 받으면 생명수당. 그래서 뭐 돈이 좀 많았는데 제가 그때는 믿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잘 모았어야 되는데 먹고 마시다가 그저 부대가 강제로 뛰는 거 그것만 이제 들고 나온 거예요. 그게 1,000만 원이었어요. 딱 전 재산이 한 5년여 가깝게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그 전역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원래 다니던 교회를 이제 못 가게 됐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그래서 이제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제가 그 교회를 나간 지 8개월쯤 됐는데 교회가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한 200명 정도 모였던 교회로 알고 있는데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원금을 작정한다고 광고가 나오고 작정하고 이제 헌금하는 이제 모든 절차들을 밟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아이고 이제 나는 어떠나 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야, 너 그거 건축원금 너 1,000만 원 다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별 거부감이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돈을 잘 몰랐나 보죠. 돈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돈을 잘 몰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주님 앞에 내가 1,000만 원을 다 드려야겠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비군 동원훈련이 이제 첫 1차가 있어서 동원훈련을 갔는데 거기서 동기를 만났어요. 이제 저희 부대는 저희끼리 예비군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기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차 얘기가 나왔어. 자기한테 차가 2대가 있는데 아주 좋은 거래요. 그 싸게 줄 테니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차가 좀 필요했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얼마 정도? 뭐 200만 원 정도면 내가 줄 수 있다. 코란도 아주 멋진 차. 보니까 멋지더라고. 그래서 이걸 그래 알겠다. 일단 그러면 내가 사겠다. 다른 사람 주지 마라. 사겠다고 먼저 이제 말로는 이렇게 계약을 맺어놨어요. 생각해보니까 돈이 내가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주님 앞에 살짝 물어봤어요. 주님, 제가 원래 1,000만 원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서 200만 원만 살짝 제가 차 사는데 좀 쓰면 안 될까요? 근데 주님이 답이 없으시더라고. 1,000만 원 드리기 전에 마음을 얼른 주시는데 제가 묻는 질문에는 답이 없으시더라고 주님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마음에는 1,000만 원을 다 드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거기서 200만 원을 빼서 차를 사고 800만 원만 드린다는 것도 주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아니 내가 현실이 이러니까 또 회사에 필요하니까 직장 생활이 필요하니까 그 200만 원 아직 주님 앞에 내가 작정서를 쓴 것도 아니고 그 200만 원 해가지고 내가 일을 잘해서 또 돈 더 많이 벌어서 주님 앞에 바치는 것도 지혜로운 일 아닌가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응답도 없으시고 그 제가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제가 이제 서울역에서 그 친구는 집이 여기 부평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역에서 만나가지고 차로 이제 인수인계하기로 했는데 주님 토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약 주님께서 제가 처음 마음 먹었던 대로 1,000만 원을 다 드리기를 원하시면 제가 제 입장에서 취소는 먼저 못합니다. 그 친구한테 제 자존심도 있고 산다고 했는데 제가 만약에 1,000만 원 다 드리는 걸 원하시면 그 친구에게 연락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야 이러저러해서 내가 차를 못 팔겠다. 이렇게 연락이 오게 해주시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 자 이제 그리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금요일 날 옛날 삐삐 있었잖아요. 삐삐가 온 거 보니까 그 친구 전화번호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가 딱 이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 차를 잘 안 타시는데 아버지 차가 망가져서 그 차를 어떻게 타고 나갔는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아주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차를 팔 수 없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때 제 마음속에 이게 응답이구나. 내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응답을 달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딱 주신 응답이구나 생각하고 그때 제가 1,000만 원을 주님 앞에 그냥 아낌없이 다 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물론 주님께서 저에게 더 많은 걸 주셨죠. 1,000만 원보다 몇십 배 더 큰 어떤 복을 주셨죠. 예. 자, 그런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때만 우리에게 관심을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에도 주님은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그때 그걸 경험했어요. 헌금을 얼마를 할 거냐에서도 주님은 관심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 800만 원 아니고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구체적인 겁니다. 신앙은 두루뭉실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한 부분만이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직장에 가서 어떤 태도로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자녀 교육은 어떤 마인드로 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저 예배드리고 그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때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일상 모두가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다.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격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그때에 그쪽에 큰 기근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개척했던 모든 교회들에게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자.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렇게 헌금을 하도록 격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가 이제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헌금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헌금을 할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헌금은요 주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내가 돈 많다고 헌금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또 돈이 없다고 헌금을 안 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은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의 문제예요. 은혜의 문제.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헌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증거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사실 읽어야 되는데 먼저 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좀 앞으로 가서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2절 3절은 그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큰 환난을 겪었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극심한 가난에 쪼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넉넉하게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고 있었지만 또 외적으로 핍박을 받는 상태였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지만 그들은 3절에 보니까 힘이 닿는 정도가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이 힘에 지나도록이라는 말은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서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서까지 자원해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마케도니아의 모범 사례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도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금을 하는 것 이게 주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는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면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 이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인데, 이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 헌금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 볼게요. 돈이 많으면 헌금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또 돈이 없으면 헌금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은혜에 달린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돈 지갑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나 그리고 웨슬리나 하는 말은 뭐냐면, 돈 지갑이 열릴 때 진정한 회개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말 예수를 믿기로 회심을 했다면 그는 마음이 열릴 뿐만이 아니라 또 주님 앞에 뭐가 열려? 돈 지갑이 열린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 아닙니까? 실제적인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어떤 은혜를 깨달아야 될까요?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내가 돈 지갑을 열어서 주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자신의 살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우리의 구제받을 수 없는 죄를 씻었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는 그 죄악을 다 용서받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자신은 지옥에 던져지는 그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은 신이신지라 죽음을 죽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음을 경험하시게, 그런 은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여러분 헌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십자가 생명 주신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믿는 사람만이 헌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이 헌금한다, 위험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이 헌금하면 그 사람은 생색냅니다. 내가 교회를 먹여 살려, 내가 내 돈 내 가지고 내가 목사를 먹여 살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생명 주신 그 은혜를 알고 헌금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때요? 드려도 다 못 갚을 은혜다 하면서 헌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은 헌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면서 헌금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얘기해요.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헌금을 못하게 돼요. 왜요? 아니, 아깝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헌금을 하게 됩니다. 왜요?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나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십시다.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는 다 드려도 다 갚지 못하는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헌금을 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희들은 바로 이 은혜를 알고 있고 이 은혜를 이미 맛본 사람들이다. 그러니 아낌없이 주님 앞에 헌금하자, 이렇게 격려를 하는 것이 8장의 내용이라면, 9장으로 와서 이제 그 헌금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하고자 하는 마음은 좋아.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법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추천하는 헌금 방법, 올바른 헌금 방법. 우리는 이 방법에 입각해서, 이 자세에 입각해서 우리는 헌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넘치게 헌금하자.
넘치게 헌금하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둔다.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넘치게 심는 사람은 넘치게 거두는 거예요. 요점은 이러하다. 사실 번역이 좀 약해요. 요점은 이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은 remember this예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할 때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마음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해. 물론 그게 맞아요. 뒤에 보면 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마음이 첫째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첫째 중요하다고 해서 양을 아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내용과 형식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마음과 그리고 분량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말을 막 함부로 하면서 난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마음이 그러니까 말도 그렇게 하는 거지. 막 무시하는 말 하면서 여보, 나 마음은 그렇지 않아. 알지? 나 알지? 알긴 뭘 알아.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합니까? 그럼 말도 여러분, 말도 가려가면서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마음도 중요합니다.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양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 우리는 넘치게 헌금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주시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도의 어떤 왕이 궁전에서 나가다가 한 거지를 만났어요. 거지가 이제 왕한테 손을 내밀고 뭘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거지에게 하는 말이 이럽니다. 네가 나한테 뭘 주면은 나도 너한테 뭘 주겠다. 인생을 가르치는 거죠. 너 나한테 뭘 주면 나도 너한테 뭘 주겠다. 그러고 보니까 거지가 바로 지금 옆집에서 동냥했던 강냉이 그 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냉이 주머니에서 뭘 하더니 강냉이 5알을 꺼내가지고는 왕이시여 제가 가진 겁니다 하면서 줬어요. 강냉이 5알.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 옆에 있던 신하한테 야야야 그 금주머니에서 그 강냉이 알만한 거 그 금 5개 꺼내가지고 줘라 해가지고 그 금주머니에서 강냉이 알만한 크기의 금을 꺼내서 줬어요. 얼마나 여러분 거지가 얼마나 잘 됐습니까? 예, 금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그 거지 마음속에요 탄식이 있어요. 탄식. 어떤 탄식이 있었을까요? 야 주머니채 줄걸. 그 강냉이 못 아끼겠다고 그 관해가지고 이렇게 줬더니 야 내가 주머니채 줬으면 그 금도 주머니채 주지 않았겠느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소신을 가지고 헌금을 하자예요. 소신을 가지고. 7절 9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자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전반절 7절 전반절을 가지고 말합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됩니다. 소신을 가지고 헌금해야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아무개 집사가 얼마 했지? 아이고 내 체면이 있지. 나도 얼마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또 아이고 나는 이거 했는데 저 집사 아이고 얼마밖에 못했어. 아이고 저것도 집사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다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분량이 있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이따가 우리 안수 집사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오늘 설명을 좀 하겠지만 여러분 그렇거든요. 작정헌금을 한다 그러면은요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 선에서는 합시다. 이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그거보다 형편이 더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여러분 더 하십시오. 수준이 내가 선을 여기다 그어놨으니까 여기까지만 이게 아니라 더 할 수 있으면 믿음이 되고 형편이 되면 더 하는 거예요. 자기 소신껏. 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내가 우리 이제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정한 선도하기가 어렵다 할 때는 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누군 더 했다, 누군 얼마 했다, 누구는 못했다, 누구는 조금밖에 안 했다 이러면 안 돼요.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소신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내 양심껏
주님이 보실 때에 아까 저한테 그랬죠. 800만 원 말고 1000만 원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 시험 듭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헌금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 가지고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기도 가지고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의 경건의 어떤 의무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기도하고 너는 기도 안 하고, 나 기도 몇 시간 하고 너 기도 몇 시간 하고 너 얼마 하고, 이거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 자기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헌금해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7절에 이미 읽었지만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요, 헌금하고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네요. 어떤 사람이요? 헌금하면서 아까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면은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은 그 사람 헌금을 하고도 사랑 못 받아. 헌금하는 사람 중에 사랑받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이에요. 야,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지.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지. 주님이 나에게 정말 이렇게 우리의 가정 속에 이런 평화와 이런 복을 주셨지. 주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거 하나하나 손꼽아 보면 아이고, 내가 더 드리고 싶지. 이런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신답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사랑받으세요. 주님께 사랑받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제가 책에서 읽은 겁니다. 미국의 그 와이오밍주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교인 중에는 믿음 생활 또 선행을 많이 하는 패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착해요. 정말 주님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데 이 패티본은 매주일 주정헌금을, 우리 이제 주정헌금식으로 주정헌금을 이 사람이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만 원씩 한 것 같아요. 매주일 5만 원씩 주정헌금 한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이 교회에는 아주 가난한 과부가 있었어요. 너무 가난해. 그래가지고 주정헌금을 한 주에 뭐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천 원 정도? 5천 원 정도밖에는 못해요. 그것도 되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뭐 여유가 있어서 5천 원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렵게 아끼면서 5천 원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티본이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교우의, 어려운 교우의 형편을 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분 말이에요. 너무 어렵거든요. 그 세탁소에서 겨우겨우 일해서 겨우겨우 그 몇 푼 받아가지고 그 자녀들도 많은데 먹고 사는데 매주 5천 원씩 헌금하면 그 사람도 힘들어요. 제가 그 사람 못 가지. 매주 제 헌금에다가 5만 원에다가 5천 원 더해서 5만 5천 원씩 매주 헌금할 테니까 그 사람 헌금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은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더니 그 여인한테 가서, 그 과부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패티본 씨가 당신을 위해서 5천 원씩 헌금을 해준다는데, 그래서 5천 원씩 그 주정헌금 하던 거 하지 말라고 거기 알려주라 그러는데, 뭐 안 해도 되겠습니다. 패티본 씨가 대신 해준답니다. 그랬더니 그 과부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패티본이죠. 그분은 제가 주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느끼는 위로를 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주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건강하고 아이들은 잘 크고 있으며 또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매주일 조금이지만 제물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액수의 문제를 건드릴 때는 여기서 건드리는 거예요. 이건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어요.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어요. 주님 앞에 정말로 생명받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헌금은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헌금은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에 딱 앞에 앉으셔가지고 헌금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저 헌금함이 뒤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저 뒤에 딱 앉아가셔가지고 헌금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셨던 거죠. 그때의 많은 바리새인들이 막 어마어마한 액수의 헌금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더라.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한 과부가 들어왔어요. 2렙돈. 렙돈은 뭐 이미 잘 아시죠? 동전입니다. 동전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500원짜리 동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2렙돈, 500원짜리 동전 2개를 헌금함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하십니다. 어떻게 평하십니까? 오늘 헌금한 사람 중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 여러분, 자본주의식 계산법으로 하자면, 우리의 수학적 마인드로 하자면 예수님 계산이 틀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했다고 얘기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바쳤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바쳤다. 전부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전부를 바치는 심정. 그러나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바치는 심정. 그때는 액수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헌금을 하는지 봐야 돼요. 특별히 헌금은 내 명예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누추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누추한 마음으로. 헌금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넘치게 헌금을 해야 됩니다. 넘치게.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헌금해야 됩니다. 비교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헌금할 때 그냥 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헌금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8절, 10절, 그리고 11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10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에게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 씨를 여러 갑절로 늘려주실 것이다. 11절 너희들을 모든 일에 부욕해 하실 것이다. 한마디로 말할게요. 여러분, 뭐예요? 헌금을 한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은 재산을 증가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거를 종교적인 단어로, 무슨 거룩한 단어로 쓰고 싶지 않아요. 현실적인 얘기예요. 재산을 증가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물질을 늘려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헌금하는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재산이 늘지 않습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이 법칙, 하나님의 이 방법대로 내가 내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지, 물질을 관리하고 있는지 봐요. 심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고 교회를 위해서 심을 때 주님이 그것을 증식시켜 주시고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물질을 심지 않으니 내 물질은 그저 내 소나기에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교회를 위해서 쓰고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쓸 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온갖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넉넉하게 만들어주겠다. 어떻게 하시겠다. 너의 씨, 10절에 말하는 씨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도 종교적인 말로 둔갑시키고 싶지 않아요. 이거 돈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마련해 주시고 돈을 갑절로 늘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그 주석가의 주석을 보면 적나라하게 그렇게 다 나옵니다. 주님이 모든 일에 부욕해 하신다. 모든 일에 부욕해 하신다는 뭐예요? 하는 일마다 성공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금 어떻습니까? 에휴, 그거 그냥 성경 얘기지.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얘기야. 현실은 그렇죠. 이러면 그 사람은 이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특별기도회 주제처럼 은혜와 뭐가 만나야 돼요? 은혜만 있다고 돼요? 은혜만 있다고 기적이 일어나요? 은혜만 있다고 체험이 나타나요? 은혜만 있다고 뭔가 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니에요. 뭐가 더해져야 돼요? 믿음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은혜를 만나야 돼요. 그럴 때 뭐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물질이 있어야 주의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질은 노예로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물질을 도구로 바치려면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오늘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속이고 뺏고 사기치고 법을 어겨서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면 주님이 그것을 넉넉하게 만들어 주겠다, 늘려 주겠다, 성공케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헌금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뭐 수입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넉넉한 사람이. 그런데 헌금을 참 잘해. 근데 그러고도 헌금을 아낌없이 하고도 가족들을 돌보고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 가정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 그래서 친구가 한번 물어봅니다. 내가 알기로는 자네 수입이 굉장히 적은 거로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과하게 헌금을 하고도 어떻게 자네들은 그렇게 가정 생활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물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성도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다 이유가 있지. 이유가 왜 없겠어? 자, 보게나. 나는 주님 앞에 내 수입에서 나의 작은 삽으로 한 삽 푹 떠서 주님 앞에 드려. 그러면 주님은 주님의 큰 삽으로 한 삽 푹 터서 나에게 주셔. 내 삽하고 주님의 삽하고 비교가 되겠나? 내 삽으로 한 삽 푹 떠서 드려, 그 조금을 드리면 우리 주님은 자신의 큰 삽으로 한 삽 푹 떠서 나에게 주시니까 나는 늘 풍요로울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세상을 좀 지혜롭게 사십시다.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돈 버는 방법을 안 돼요. 돈 버는데도 원리가 있대요.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하십시다. 애쓰고 노력하는 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쓰고 노력해서 그 번 돈을 주님 앞에 투자하십시오. 가장 안전한 투자처요, 가장 확실한 이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입니다. 아니요, 목사님이 오늘 무슨 증권회사 직원도 아니고 목사님 같이 안 보이고 무슨 속세인점처럼 보이고, 저는 그렇게 설교를 둔갑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오늘 성경이 그대로 말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대로 말하잖아요. 여러분, 되짚어 볼 필요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계속 가난할까? 성경은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움켜진다고 모아지는 것도 아니고 네가 흩뜨려 버린다고 네가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켜진다고 여러분이 부유해질 것 같습니까? 또 주님을 위해서나 이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나 나눠 쓴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난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있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금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영적인 복을 주시고 육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해서 또 주님께 헌금을 하게 됩니다. 헌신을 하게 됩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니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그렇게 바치고 드렸을 때 저들의 육적인 삶에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저들의 물질적인 삶에 더욱더 넘치는 풍성함이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